오늘 이사야 4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구원의 날이요, 그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때입니다. 온전한 구원의 때, 이 모든 세상이 바로잡히고 모든 것이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높임받으시는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봐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한 사람의 특정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과연 그 인물에 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또 그 인물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보기를 원하는데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고레스가 나와요.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요, 누구냐면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는 왕입니다. 바벨론 왕을 무너뜨리는 이 고레스는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이거든요. 페르시아면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전 세계를 정복하던 아주 대단한 나라였는데, 처음에는 페르시아는 바사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인데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아주 작은 나라. 그래서 이 나라는 절대로 바벨론을 꺾을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메데라고 하는 이 바사 위쪽에 있는 나라가, 메데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원래 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메데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혼자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힘이 약하니까 자기 남쪽에 있는 바사라는 나라 고레스 왕에게 좀 도와달라고 서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고레스가 꿈쩍도 안 해요. 아니, 우리가 해도 되겠냐고. 그럼 바벨론 큰 나라 어떻게 이기겠냐고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사왕 고레스가 안 하나 그러니까 메대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이 메대 왕이 우리가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줘? 그리고는 앙심을 품고 장군을 보내서 그 바사를 점령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르파거스라는 장군을 보내서 저 바사 고레스를 없애버려라. 그리고 보냈는데 중간에 희한하게요, 메대가 바사보다 강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강한 나라의 하르파거스라는 이 장군이 마음이 바뀌어요. 아, 내가 바사왕 고레스를 칠 게 아니라 그에게 항복해야겠다. 그에게 내 군사를 다 주고 항복해버려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장군들을 일으켜서 직접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또 장군들이 마음이 변심을 해서 자기 왕을 거스르고 고레스 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아무런 힘도 써보지 않고 메대라고 하는 큰 나라를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상하잖아요. 나는 전쟁도 안 했는데 왜 이런 큰 나라가 나한테 항복을 하지? 그런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메대 바사가 하나가 돼서 그동안 메대가 짜오던 작전이 있잖아요. 바벨론을 치는 작전. 그 작전 그대로 바벨론을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갔는데 바벨론은 작은 나라 두 개가 오니까 신경도 안 썼어요. 에휴, 니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이 바벨론 왕이 신년 축제를 열고 있었어요. 신경도 안 쓰고. 근데 그때 고레스 왕이 메대가 썼던 작전, 세운 작전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의 그 둑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운하를, 큰 이 사람이 머리 키 위까지 올라오는 그 운하가 점점 줄어들어서 사람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게 해서 그 운하를 따라 들어가서 바벨론을 점령시켜버리고 맙니다. 자, 그랬더니 전쟁 한 번 안 하고 칼 한 번 안 쓰고 그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고레스 왕이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메대라는 나라를 이긴 것도 신기한 노릇인데, 이 두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가장 큰 나라를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이것을 미스테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겼을까? 역사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답하는가? 오늘 이 45장 말씀이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답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즉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고유명사죠.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누구예요? 구세주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게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운
기름 부어 세운 메시아가 바로 고레스였다는 거예요. 자, 고레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메대가 왜 항복하는 줄 아느냐? 내가 한 거다. 바벨론이 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졌는지 아느냐? 내가 한 거다.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왕들의 허리를 푼다는 말이 뭔가요? 허리를 푼다는 말은 무장을 해제한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허리띠에다가 칼도 차고 도끼도 차고 온갖 무기를 찼거든요. 허리를 푼다는 말은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항복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을 연다는 말도 마찬가지. 성문이 열리면 끝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공성전이기 때문에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성문이 열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문을 열고 항복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노란색 드시고 표시할게요. 1절에 내가라는 말이 2번 나오거든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고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했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2절도 시작할 때 내가라고 말하죠. 내가. 또 한 번 내가. 1절에 2번을 내가, 2절에 또 내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한다는 거예요. 즉 고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고레스가 다 한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했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메대 왕 아스티아게스가 그 하르파고스 장군을 보내서 바사를 치게 했을 때 그 장군의 마음을 돌린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또 침공했을 때 또 장군들의 마음을 변심시켜서 오히려 자기의 왕을 거역하고 고레스에게 투항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왕이 된 사람이다.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전 세계를 차지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싸웠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싸웠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바꾸시고, 나를 통하여 나의 일터를 바꾸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구역을 바꾸시고, 우리 교회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주변 상황을 다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일을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1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았다 고레스. 그러나 여러분이 고레스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는 고레스지만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천국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자유를 준 메시아가 고레스라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유를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고레스라는 왕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그리고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보세요. 흑암 중에 있는 보화. 보화는 보화인데 흑암 중에 있어요. 캄캄한데 보화가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게다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재물은 재물인데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요. 이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못 찾는데 흑암 중에 보화가 있는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이 있는지를 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보화와 재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누구냐? 내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노란색 표시해 보세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권투 생각해 보세요. 권투를 우리나라 선수랑 필리핀 선수랑 붙은 거예요. 그래서 1회전부터 난타전이 벌어지고 계속적으로 서로 치고받으면서 15회까지 끝났어요. 이제 챔피언 결정전이 다 끝났어요. 15회까지 끝났는데 한쪽이 뻗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판정으로 갑니다. 판정. 그러면 심판이 어떻게 하죠? 우리 선수랑 필리핀 선수 손을 양쪽으로 잡죠. 가운데 서죠. 그리고는 뭐라고 외쳐요. 뭐 장내에 계신 신상승려 여러분, 이 경기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몇 점, 선심이 누구 몇 점, 부심이 누구 몇 점 하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최후 승리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번쩍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장정구 선수가 챔피언입니다. 이렇게 하죠. 유명우 하면서 손을 번쩍 들면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 하고 좋아하죠.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뭐냐?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최후 승리한 사람을 호명하는, 즉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뭐냐? 너를 최후의 승리자로 삼으신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는 흑암 중에 있고 어두운 데 있어서 보화인지 재물인지도 몰라요. 이겼는지 졌는지도 몰라요.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확실하게 이겼는지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졌는지 아는 사람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이겼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승리했구나. 즉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최후의 승자의 이름을 부르신다.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긴 게 아니고, 돈이 이긴 게 아니고, 명예와 성공이 이긴 게 아니고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이것은 승리했다고 외쳐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신다는 말이 뭐냐? 내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즉 하나님이 이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가운데에서 고레스라는 자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고레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승자로 세우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즉 고레스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하나 바꿔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왜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가? 그 이름 부르시는 이유가 뭔가? 바로 4절입니다. 4절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기까지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즉 고레스를 승리자로 만든 이유가 뭐냐? 내 백성을 위해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그걸 누굴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요 한 사람 한 나라 때문에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내 백성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메대와 바사와 바벨론의 역사를 다 움직이셔서 고레스를 왕위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가요 왕위에 오를 때 그가 안 싸우고 왕이 됐잖아요. 전쟁은 안 치렀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고레스가 어떻게 했냐면 힘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의 중신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열심히 땅 차지하고 열심히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들을 그대로 둡니다. 왕만 바뀐 거예요. 중신들은 그대로 다 줬어요. 그래서 지방 유지 그대로 다 뒀어요. 왜? 너희가 그대로 다스려라. 내가 뭘 알겠니? 너희가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니들이 무슨 죄가 있니?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만약에 고레스 왕이 다른 나라 왕들처럼 열심히 싸워서
피 흘리며 싸워서 이겨서 왕이 됐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됐지? 내가 어떻게 바벨론을 이겼지? 자기도 답이 없어요. 싸워서 된 게 아니니까. 상대방이 스스로 항복을 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지리멸렬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레스가 모든 포로는 돌아가라 선포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하나하나 아구가 딱딱 맞게 맞추셨다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은 바로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 6, 7절에는 여러분 읽으면서 반복되는 문장이 나옵니다. 5, 6, 7절에 잘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자,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5, 6, 7절에 각 절에 반복되는 말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라예요. 예, 표시해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5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6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7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행했는지 아느냐? 고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사가 아니다.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누가 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3번 반복하면서 5, 6, 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 나다. 그게 나다. 나 여호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3번에 걸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배후의 손길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고레스 왕이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고? 하나님도 안 믿는 왕이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메대가 바사에게 지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8절입니다.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고레스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사람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더 위대한 걸 움직여요. 뭘 움직여요? 하늘이요. 하늘을 움직입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분이 왜 인류의 역사를 못 움직이겠어요? 하늘이요 위로부터 공의를 뿌려라. 그 다음 누구요? 구름이요 의를 부을지어다. 그 다음에 땅이요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라. 즉 하늘도 구름도 땅도 누가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가 그들을 하늘과 구름과 땅을 통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도 구름도 땅도 다 움직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움직이는 주님이 사람을 왜 못 움직입니까? 인류의 역사를 왜 주관 못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완전히 바닥난 것에서 높은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세기의 하나님이고 출애굽기의 하나님이고 쭉 넘어와서 이사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루 한 장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도 구름도 땅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마치 하늘이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마치 이 일이 해결되려면 구름이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마치 정말 땅이라도 경천동지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결국은 해결되고 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도 구름도 땅도 다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시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혹시나 답답한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어떡하지 힘든 마음, 정말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내 삶이 이끌어지는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리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도 구름도 땅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고레스의 이름을 불러서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 최후의 승리자를 삼으시기 원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돈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대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을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늘과 구름과 땅을 움직여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오늘 나의 삶을 아름답게 여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